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참 오래전입니다. 2003년 12월 어느 때 한 사내가 서울의 동작대교에 가서 6살 먹은 자기 아들과 5살 먹은 자기 딸을 차례로 다리 밑으로 던져서 죽였습니다. 한 소설가가 마침 그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 붙들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의 시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물었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후회한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 포기해서 그랬답니다. 왜 같이 죽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왜 당신은 죽지 않았느냐고, 왜 같이 죽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기독교인이라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물었답니다. 경찰이.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애들은 죽여도 되냐고. 이 사람의 대답이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랬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를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포기, 그때뿐만 아닙니다. 포기는 지금도 유행입니다. 삼포 시대, 지금 청년들이 삼포의 시대를 산다고 그러죠. 삼포가 뭔 포입니까? 뭐요? 결혼 포기, 자녀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삼포 시대랍니다.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포가 유행했는데 요새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포 시대랍니다. 노포가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노포가 뭔지 아십니까? 노포는 다름이 아니라 소위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의 노후가 막막해서 살 길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자기의 생을 포기한답니다. 노포 시대. 뭡니까? 청년들은 살기 어려서 자신을 포기하고, 어른들은 또한 살기 어려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 청년들, 우리 장년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포기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뭐 할까요? 내일을 준비해야죠. 청년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세요. 어렵다고요? 어려우면 지금 뭐 하면 좋겠습니까? 준비해야죠. 더 애써 노력해야죠. 주께서 세우셔서 주께서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성도가 할 일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오늘만 좋으면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 내일 모르겠다.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기대해서 오늘 뭐 할까요?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준비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 준비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이에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준비하면 어떻게 하죠? 준비가 다 됐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 힘으로 합니다.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애써 노력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안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럽니다. 맡긴대요.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맡긴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전하게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을 내 일을 대신 처리해 주실 분으로 내가 고용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대가를 줘서 하나님을 고용해가지고 내 일을 대신하시도록,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하시도록 그를 채용하고 고용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맡긴다는 것, 그거 단순히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 살아야겠는데, 맡기는 신앙의 삶이 과연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신앙, 믿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았다고. 4절의 말씀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보냈을까요?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이유는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었답니다. 그러면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이 4절의 말씀에 있기까지,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그곳에 이런 줄을 알게 되기까지 다윗의 일행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동굴 사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엔게디 동굴 사건 뭐죠? 용변이 급해서 동굴로 들어간 사울을 다윗이 뒤에서 발견하고 살려준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24장까지, 사실 24장까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수동적이에요. 도망만 다니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울의 동태를 감시하거나 사울과 대적할 기세는 전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장 접어들면서부터 상황이 아주 달라집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에도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온 듯합니다. 오늘 본문 26장에 접어들면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사울을 살려주는 이 모습은 23장 그때 보여줬던 그 이전까지의 모습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듣고는 다시 한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 산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행보를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전처럼 누군가가 다윗에게 쫓아와가지고 사울이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오니 그 몸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알려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6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알게 되었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의 동태를 살폈고 지금 이곳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야다는 분명하게 경험하고 일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다 안다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정탐을 통해서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매우 놀랍습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 처음 그들이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피해서 도망칠 때, 아둘람 동굴로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근근히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숨어 도망 다니면서 자기 생명 부지하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오히려 사울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사울의 생명을 언제라도 그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먼저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 하루의 삶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신앙인은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내일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정직하게, 그렇지만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것도 아주 맹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준비시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 돈도 벌고 자신의 자리도 점점 더 올라가고 모든 것에 조금씩 더 뛰어나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 우뚝 세워지는 삶, 그것이 신앙인들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교육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3 애가 하나 있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매일 같이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나 늘 고민합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 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잘 살아라. 그렇지만 착하게만 살아라. 그런 말로 애들 속이지 마세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주 이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말하셔야 돼요. 꿈을 가지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소원을 지워버리려고 그래. 그 꿈을 지워버리려고 그래. 뭐가 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과연 그렇습니까? 꿈을 가지고,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위해,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돼야 되지요. 뭐가 되는지는 안 중요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라도 돼야지요. 뭐라도 썩은 준치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돼야죠. 뭐라도. 무엇이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건 함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자라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세워지면 안 될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 중에 아주 유명한 프로 축구 선수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있을 텐데.
예, 누가 있을 텐데 앞으로 또 있겠지요.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는데 프로 야구 선수,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 그런 선수도 나오면 어떻습니까? 재벌되면 안 됩니까? 재벌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겁니까? 죄입니까? 우리 중에 재벌도 나오게 되기를, 우리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에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도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만약 그 삶의 중심이 옮겨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성공을 위해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공해고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 다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 다 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일이라면, 자기의 이익이라면 남을 짓밟고 정의롭지 못해도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결국 그 자리에 섰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회의 부담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해이고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는 이들입니다. 이러면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믿음 가지고 신앙 개뿔 되는 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살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고, 적당히 속이고 얼마나 약삭 발라야 되는지 모른다고. 목사님 그런 거 아세요? 그럽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 목사님, 부자 되려면 교활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실패한, 세상에서는 높아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실패한 실패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똑같이 그 말이 목사에게는, 함께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목사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똑같이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말을 하고 그 말로 변명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과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본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죠. 만약 다윗이 조금만 교활했다면, 다윗이 조금만 약삭 빠른 사람이었다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윗이 살았다면 다윗은 벌써 왕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지나갔던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였을 뿐, 악한 왕으로 기억되어지는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였을 뿐,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준비시키고 훈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군대가 두렵지 않은 그런 다윗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철저하게 그렇게
살피고 정탐하여서 사울의 행보를 이미 다 파악하고 이미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본문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진영 가운데 누워 잘 때 다윗이 사울을 찾아갔다 그러죠. 지금 본문 6절을 잘 보시면 이전에 그일라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아주 도탄의 지경에 빠졌을 때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다윗이 그들을 돕기 위해 나가려 할 때 그때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일라를 도와주러 가자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블레셋을 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가려느냐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섭니다. 나서서 하는 말이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변해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완전히 변해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잘 무장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누가 나와 함께 가렸냐 하실 때 여기 우리들이 외치기를 평택 늘사랑교회 집사인 누구, 평택 늘사랑교회 권사 장로인 누구, 성도인 누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주와 함께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조금 보았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되어져서 주의 승리, 그 위대한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영적 거장들, 신앙의 거물들, 영적인 거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들의 무리들처럼 신앙으로 살면 그리 될 겁니다. 본문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답니다.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가보니 진영에서 자고 있었대요. 진영. 여기서 진영이라는 말은 마차와 군사들이 둘러싼 견고한 바리게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전쟁하러 와가지고 다윗 잡으러 와가지고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잘 용맹하게 훈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들판에서 아무데나 잠자고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은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마차와 군사들을 딱 둘러싸서 온전한 방비를 다 갖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은 백성들이 그를 둘러 있는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이 자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방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곁에 사울과 함께 아비새가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다 침투해서 들어왔어. 8절에 아비새가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찌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뭔 말입니까?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에 그를 찔려서 사울의 목숨을 끝장낼 자신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의 한 면모를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그럽니다. 치지 말라고 사울을 죽이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뻐서 그랬을 리가 없겠죠. 불쌍해서 그랬을 리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도 다윗이 아비새에게 사울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지 말라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죽을 때가 되어서 죽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저 사울의 문제를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하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이 위험한 데를. 잡혀서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왔냐고요? 뭐하러 그 안에. 자기만 죽지. 자기와 함께하는 용맹한 장수 아비새는 또 뭔 일입니까? 뭐하러 그 위험한 곳까지 저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장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맡기는 신앙은 우리하고 많이 틀립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는 다윗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 아유 뭐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말은 나는 포기했어 이 말의 다른 변명입니다. 그냥 뭐 될 대로 될 거야 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아주 얇은 믿음은 하나 있지요.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망하게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실패하게 하시겠어? 그러니 뭐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준비하는 거라고. 믿음은 준비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한번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울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이미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완전히 준비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철저하게 헌신되어져서, 충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11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의사에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 걸까요? 뒷짐지고 저 사울의 진영을 몰래 침투해 들어가는 다윗과 아비새를 멀리서 구경하고 계실까요? 보면 12절을 중요합니다.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뭐 때문에요? 그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바리케이트를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 아닙니다. 지금 몇 명이죠? 몇 명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3,000명을 3,000명 3,000명이 뺑 둘러있고 그 사이에서 자고 있어요.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3,000명 중에 불면증 앓는 사람 없었을까요? 3,000명 중에 신경이 예민한 사람 없었을까요? 제가 아주 신경이 예민해요. 자는데 옆에서 바시락거리면요 제가 팍 깨요. 번쩍 깨요. 혹시 옆에 사랑하는 내 아내가 뭔 일이 변고가 생겼나 싶어서 딱 살펴봅니다. 아무 일 없다 싶으면 그래서 다시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람이 내가 당신 부시럭거리는 바람에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코만 골면서 잘만 자더라 그럽니다. 제가 코를 많이 곤대요. 저도 몰랐는데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코 곤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예민합니다. 신경이 예민해요. 밤에 뭔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것도 알고요. 우리 애가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 간 것도 알고요. 저처럼 신경이 예민한 사람 3,000명 중에 없었을까요? 잠들었기 때문에 몰랐다? 아무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할 때 이 잤다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잤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타르데마입니다. 타르데마. 이 단어를 타르데마를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히브리어 못 읽었을 테니까 아무도 못 들어봤겠지요. 근데 잤다라는 단어는 아마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언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잠들게 하셨다 해요. 근데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타르데마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타르데마 하셨다. 잠들게 하셨을 때 어떻게? 그 속으로 손을 훅 집어넣어서 갈비뼈 하나를 쏙 빼는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뭐 마취를 해도 다 아는 판인데 수술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전혀 아담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지금 이 사울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새가 그곳에 오는 것을 사울 곁에 서서 사울을 죽일까 말까 하는 것까지 아무도 몰랐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소외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날마다 주의 말씀에 훈련되어지며 철저하게 헌신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결코 떨어져 계시거나 소외되어 계시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의 형편에 함께 계시고 그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뭐 하면서요? 주관하시면서, 주장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결국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면 좋을까요?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힘대로,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꺼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맡김은 결코 실력이 없거나 무능력의 표시가 아닙니다. 맡기는 건 영적인 능력입니다. 맡기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는, 능력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하되 그 모든 일의 되어짐을, 되고 안 되고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능력자들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갈 방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뭘 걱정하고 계세요? 바로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일의 승패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욕심을 내자면 우리 교회, 늘사랑교회를 목회하는 신목사가 욕심을 내자면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의 실력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